할렐루야. 우리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너고 땀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맡겨서 가라. 왜 너 인생의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맡겨서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막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걸어서 참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맡겨서 가라. 자 곧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맡겨서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인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늘 아멘. 사자람도 찬양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인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늘 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간에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구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계절을 이끄시는 추수감사주일에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고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승환 목사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의 부여함을 부러워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시기하면서 자신이 편하고 친한 이들만 시간을 보내고 성향이 맞지 않는 자들은 멀리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라헬과 레아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라헬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 욕심, 이기심, 자랑으로부터 높은 자들이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동, 감화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의 따스한 마음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노승환 목사의 없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제에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3일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변화시키는 거듭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5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경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인간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주관하시는 노승환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충민 담임 목사에게도 목회자로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이끄시고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사경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처럼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친교실에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이 준비해 놨는데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꼭 가지 마시고 꼭 같이 받은 은혜 같이 나누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드려진 헌금은요 내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20절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으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승환 목사님 오셔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형통함의 정의를 우리는 세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는데도 성경은 분명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잘 보는 드라마였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거절을 해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는 이 여자가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든다라고 막 소리쳤을 때 그때 이제 그 주 드라마는 딱 끝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새로운 에피소드를 딱 보면은
숨겨놨던 CCTV가 발견이 돼서 이 여자가 한 일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무죄함이 밝혀지고 오히려 이 여자가 감옥에 가게 되거나 뭐 이래야지 이게 형통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래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형편과 처지, 나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초월해서도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한 것이 형통의 역사였을까? 예.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살다 죽었던 사람들이 몇 세대일 거예요, 400년이면.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하고 약간 이렇게, 물론 애굽 땅 아니지만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민족을 끌어내셔서 광야 생활하게 됐는데,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그럼 또 형통의 역사인가? 예. 출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불평도 원망도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끝에 가서는 다 행복하게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다 갑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만이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 형편, 처지를 바라보며 형통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따지지만, 성경은 아니요, 그것들을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가를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통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기준과 정의도 약간씩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매달리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면 성공이죠. 물론 무너진 자리에서 좌절하고 그래서 막 인생 포기하고 그러면 실패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않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공이요, 실패요? 그 자체로는 성공이요, 실패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 정리하고 은퇴하고 여행이나 좀 다니려 했는데 암에 걸렸다네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뭐가 가능해요? 기도가 가능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경험이 역설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설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아픔, 고난, 역경도 인내하며 감사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나갈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시고 하나님과 통하시고, 하나님과 통하면 여러분 사람과도 통하거든요. 그렇게 통통한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어가요. 성경 66권 중에 아가서하고 에스더서 이 두 권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기도, 예배, 제사, 믿음, 천국, 지옥, 메시아 이런 종교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에게도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은 나옵니다만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정도로 나오지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든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금식 기도했겠지, 에스더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짐작하는 거지, 사실은요 그게 금식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음을 각오한 어떤 결의,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에스더서는 분명 우리 기독교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66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보다 유대교에서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거의 모세 오경과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모세 오경은 가장 그 핵심 중앙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가서들 뭔지 이렇게 그 중요성을 논할 때 얘기를 하는데 모세 오경은 가장 핵심이거든요. 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요. 유대교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먼 미래에는 성경 중에 모세 오경하고 에스더서만 빼고 다 없어진다고 기록했을 정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두 권을 뽑으라면 뭘 뽑을까요? 신약에서 뽑으라면, 모세 오경 구약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뽑으라면 로마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사복음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반드시 에스더서를 뽑는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절기인데 불임절에는 하루에 2번 에스더를 읽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종교적 색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책이 이 정도로 유대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많은 분이 이런저런 추측을 하십니다만 그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깊은 메시지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에 숨겨져 있어요. 에스더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은 것, 종교적 색채를 싹 빼버린 것이 의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 오늘 우리도 보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더서 9장은 이제 에스더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유명한 유대인의 절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임절의 유래의 근거가 되는, 유래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서의 기자는 분명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전하기를 원했는데, 자,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필연적으로 하기 마련이에요. 부재라는 것은 안 계시는 거,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경험,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 경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는 계시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라고 단정하고픈 순간들도 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지? 하는 질문도 하게 되고, 이런 부재의 경험을 하면은 당연히 영적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침체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희만의 체험이 아니라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듭 반복된 일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되었던 경험들이에요. 에스더서의 내용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체험한 영혼의 어두운 밤 기록인데,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런 눈에 보였던 어떤 기적 행함 이런 게 에스더서에서는 아주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안 계시는 듯해요. 유다 백성이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 일이에요.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꿰어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다 쓸어 없애자 그런 거예요.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달력으로 2월 말 3월 초에 해당하는 아달월 13일에 그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소가 내려집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것을 가지고도 이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예요.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 계시를 주거나 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괜찮다, 너희들 안 죽는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에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당시 유다인들은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자기 조카가 되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아마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네가 왕에게 말을 잘해서 민족을 살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려운 일이고요. 에스더가 왕후이기는 했어도 왕에게 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유명한 무슨 말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하만의 음모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왕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에스더를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런 계략을 꾸민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살려줍니다. 왕이 참 줏대도 없어요, 그죠? 하만의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또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뿐 아니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유다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달려 죽게 돼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소는 두 번째 내려지는 조소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데, 8장에 나오는 조소를 보면은 이제는 반대로 하게끔 하셨어요. 왕이 조소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을 다 죽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선포를 하죠.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하루를 더 연장받아서 수산에 있는,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예요.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14일에도 반대 세력을 도륙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3일에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죽이고 14일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수산에서는 13, 14 이틀 동안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 도륙당하고 수산궁 안에서만 500명이 죽게 되고 하만과 하만의 아들 10명이 다 그날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건 뭐 복수는 아니고 정당방위와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죠.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곡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뭐를요? 부루.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제비 뽑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했는데, 히브리어로 뿌루는 주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그래서 다이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뿌루를 어원 삼아서 뿌림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뿌림절. 오늘날도 유대인에게는요, 이 부림절기는 아주 큰 축제절기예요. 자, 이 부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4가지를 합니다. 절기 지키는 걸 4가지를 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 회당에 참석해서 공적으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를 한 사람이 쭉 읽어 나갈 때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모르드게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쪽에서 보면 지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였던 회중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모두 다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니까. 자, 하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우 막 이러고 야유하고 소리를 질러요. 주일학교 제가 교사할 때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이런 방법을 간혹 사용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복음서의 한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더러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이제 큰 소리를 외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귀를 막는 신용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읽고 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그죠? 예수님 그러면 막 할렐루야 이러고, 사탄 그러면 오 이러고, 그럼 이제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무척 재밌어 하는데,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원수 이름이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야유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요즘은요 여러분 그 그로걸이라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 내는 기구 아시나요?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이젠 그걸 사용해요. 유다인들 회당에 가면은요. 그래가지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아예 그 소리에 묻히게끔, 들리지가 않게끔. 자, 두 번째는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음식을 해서 잔치를 하는데, 절기니까, 기쁜 날이니까 음식이 있어야죠. 하만의 귀라고 들어보셨어요? 쿠키 이름이 하만의 귀예요. 이 삼각형 형태의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요. 올해는 3월 23일, 24일이 부림절이었고요. 내년에는 3월 13일, 14일이 부림절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순절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때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순절이 뭔지는 잘 알지만 부림절이 뭔지는, 또 그 의미와 교훈이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부림절의 유래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보시면 그 3월 이제 내년에 13일, 14일 날 한번 보세요. 하만의 귀 과자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은 구글에 설치해 보세요. 하만의 귀 과자. 그러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부림절에 유대인 아이들은요, 이제 할로윈 며칠 안 남았죠. 할로윈 때처럼 온갖 복장을 하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부림절에. 그 아이들은요 에스더로 변장도 하고, 그래서 공주처럼 막 이렇게
치마도 입고 모르드게 분장도 하고 하만 분장도 하고 그래요. 벌써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캐나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의 성지 연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마침 그때가 불임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이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아이들이 변장하고 막 지나다니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식으로 그 복장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신데렐라 복장도 하고 스파이더맨 복장도 하고 꼭 우리 할로윈 때 하고 꼭 흡사한데, 아이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는 그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불임절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왜 할까요, 불임절에? 그게 불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당연히요. 예. 불임절의 유래가 담긴 책이니까. 선물 주고받는 풍습도 뭐 당연히요, 좋은 날이니까.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자기네들이 멸절당할 뻔하다가 구제받음을 기념하는 명절이니까요. 근데 할로윈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날 이 아이들은 마스크를 하고 이런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할까요? 왜냐면요, 마스크를 쓰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복장을 하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가려져요. 그래서 그 실체를 가리는 것, 그게 의도예요. 불임절에는 여러분 술도 많이 마십니다. 술에 잔뜩 취하는 게 허락된 절기이기도 해요. 재미있죠? 우리도 이런 절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술을 많이 마시도록 장려하는 절기. 자, 이건 또 왜 그런가? 술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취하잖아요? 너무 취하면 누가 누군지 서로 못 알아볼 정도가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서로 못 알아볼 정도까지 마셔서 해롱해롱해 하는. 아니, 축제니까 마시고 즐기라는 거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취해서 서로 못 알아보고 복장, 마스크를 해서 서로 누군지 못 알아보게끔 하는 거. 이게 에스더서의 중심 메시지하고 중심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축제할 때 행하는 여러 전통, 풍습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뭐길래 이런 풍습을 이렇게 지키는가? 역사와, 아니 뭐 역사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뭐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보이시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 같은 거죠. 팬데믹 기간에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제가 여전히 미랄교에 있었는데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딱 그러셔요. 목사님 요즘 참 잘생겨지셨어요.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마스크 하니까. 마스크 벗기 전에는 예쁘게 생긴 것 같다 했는데 벗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그죠? 마스크 매직, 마기꾼, 일본에서는 가오 판츠 이런 말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직역하면 얼굴 팬티인데 마스크를 벗으면 속옷을 벗는 것처럼 불편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마스크 쓰면 여러분 가려지니까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거예요. 내 삶에 닥쳐오는 이런저런 일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같은데 되돌아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거죠. 잘 나가고 좋았던 일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랬으면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유래도 알고 계시죠? 옛날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이 집에서 기르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근데 몇 달 후에 노인의 집으로 도망쳤던 말이 다른 말 몇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와, 복 받았다고, 대박 났다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요, 아니요, 이게 뭐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또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타고 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키유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게 또 복이 될런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아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1년 후에 북쪽 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터 나가지 않고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순간을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담긴 말인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5절. 이사야 4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안 보이셔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그깟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기 힘들었지만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유익했어요.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에스더서의 불임절의 경우도 그래요. 9장 22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에스더서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하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었어요.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달월 13일 유대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날에 그들을 죽이려 했던 세력이 다 죽었어요. 역설이죠.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선과 악,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 큰 그림이 다 보이지 않아요. 처음과 끝과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이는 여기에 있어서는 너무 답답해요.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순간 깜깜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출해 내셨다.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짠 하고 나타나셨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의도한 바예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처녀가 그때 왕비였던 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하나님의 섭리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 높은 자리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섭리일까요? 왕이 에스더를 나라의 절반을 줄 만큼 사랑한 것이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에스더가 예뻤던 것이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다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의 연속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자신의 언약을 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셔요. 심지어 사람들의 악한 계획, 악한 결단, 정치, 미움, 시기,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재료로 버무리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워런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에스더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최고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에스더서가 그 구절, 그 말씀의 가장 좋은 예시라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일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에스더서 구절 구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에스더라는 이름도 여러분 페르시아식으로 읽으면 그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예쁘죠, 별. 근데 유대인들은 에스더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을 먼저 떠올리는데, 자, 신명기 31장 18절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18절. 신명기 31장 18절 찾으신 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 숨기리라 할 때 숨기리라가 히브리어로 헤스터예요.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45장 15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할 때 숨어 계신다 어원도 같아요. 에스더는 헤스터, 그러니까 숨기다, 비밀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풀어서 읽으면 The Book of Hiddenness 아니면 Book of Secret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진 것의 책, 숨겨진 것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모든 신앙인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기도하면은 기도도 응답도 빨리빨리 되고, 막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고, 막 마음도 기쁘고. 근데 첫사랑이 이렇게 쭉 지나서 여러분 삶도 사귀다가 같이 살다 보면 권태기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돌아가는 일 보면 하나님이 분명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숨어 계시는 듯한 상황,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요. 버려두신 건 아닌데 안 보이시게 잠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요. 왜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태양이 더 강하게 비칠수록 사람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성한 빛이 우리 영혼에 가깝게 다가오면 아직 정결하고 정화되지 않은 영혼에는 그 빛이 오히려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태양을 한참 바라보면 그러면 안 돼요. 눈 나빠져요. 근데 그랬다가 여러분 딴 거 보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어두움의 광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눈이 깨끗해지고 드디어 신성한 빛을 바로 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즐겨 사용 표현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분의 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때? 하나님은 없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원하다. 하나님은 몸이 아니다. 어리다. 어른 없이 계신다. 절대 큰 것을 우리는 못 본다. 아직 더할 수 없이 온전하고 끝없이 큰 것을 무라고 한다.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 인생의 구경은 궁극, 최고의 경지 그 말인데, 인생의 구경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는 거다. 말씀이 어렵죠. 네. 이번에 주장은 훨씬 더 크고 오묘합니다만, 그저 그 말씀하신 중에 그 부분이요. 절대 큰 것을 우리는 못 본다. 이 부분만 좀 떼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전에 어떤 빌딩을 찾고 있는데 그 빌딩 바로 앞에 서서 못 찾았어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 빌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서 이거 찾아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걸어서 한참 다니다가 분명 그 주소에 맞게 와서 그 빌딩 앞에 섰는데도 이 빌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하도 크고 높고 하니까 이게 전체가 안 보여서,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여러분, 절대 큰 것을 우리는 못 봅니다. 절대 계시는 그분이 너무도 큰 분이라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큰 품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요?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앙,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지 않으시겠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 쪽에서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그거이기 전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계신 그 강한 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편과 처지와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도 여러분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도 뚜렷이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버림당하심의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울부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강력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고 표현이었어요. 부재하시지만 동시에 현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참 볼 것 없는 자리, 절규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고 또 소망의 자리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자리고요.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그 자리예요.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안 계셨나요? 아니면 숨어 계신 것 같으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으로 오늘 나의 삶, 오늘 우리 시대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분이 안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그분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기후도 정말 이상하고 그래도 점점 진짜 종말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이 이거 그냥 싹 놔버리셨나 싶은 느낌이 드는 이런 순간도 적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도 이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가지고 욥이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분 같았는데 그 과정의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동서남북 어디 가도 안 계시고 뵐 수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신앙에 시험이 들 때에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고 또 읽고 버티십시오. 예. 신앙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모든 걸 컨트롤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품 안에 안겨 있는데도 그 품 안이 너무 커서 내 눈에 그냥 안 보이는 것 뿐이구나. 늘 뵙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을 뿐이구나.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시구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가 여기 계시오니 제가 감히 주를 배웁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 부재의 경험들, 하나님 부재의 경험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느꼈던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혹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설성, 역설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도 반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책에 하나님은 구절구절마다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극복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복음 믿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러시지 않느냐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부재 경험해 보셨죠? 아니,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 뵐 때는 보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계시면은 내 눈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뭘 어떻게 되느냐?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삶 가운데 없이 계시는 분으로 와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함의 기도,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더 큰 믿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한 가지 더 질문하세요. 우연일까 섭리일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때 왕후였던 것이 우연이었을까 섭리였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말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각오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섭리였을까요? 우리는 답을 이미 얻었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좋은 일이라 판단되는 것도 좀 한번 잘 생각하세요. 무조건 기뻐하지만 마시고요. 내가 바라봤을 때 이거 안 좋은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도 바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한번 곰곰이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터인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명 하나님은 나를 형통한 사람으로 세우실 터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려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에 죽은 그 세대는요, 자기들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형통한 사람인데 몰라요, 자기가 형통한지. 안타깝죠. 근데 자기가 형통한 사람인 걸 알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복 받는 시간 되자고요. 자기가 구원 받고도 구원에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일까 섭리일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서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우연이 아닐 텐데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또 재료로 사용하셔서 어떤 풍성한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숨어 계시는군요. 아주 큰 분으로 제 옆에 와 계시는군요. 역설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질문에 답하시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여 너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기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내가 몰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시간들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프고 나의 인격이 쓰라리고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나의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결핍과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의 그 부족함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텨야 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우리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년과 올해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 교회를 옮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더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각자의 마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나 해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되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마음의 상처를 나의 받고 인격이 되고 나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영님의 권능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나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길 정말 이 기도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런데 하나님 나의 비전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예수님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교회를 권능이 옮겨야 하고 나의 능력이 교회를 기도해야 되길 하고 원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또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고 버리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상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되고 소원합니다. 영님의 사람의 마음과 권능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의 능력이 풀어내지 않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일로 하나님 내어 맡겨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오히려 너무나도 선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오늘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사람의 악한 생각까지도 그 계획까지도 나의 죄로 삼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달게 하시고 나의 인격이 주님 되고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는
가지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을 지날 때 그 끝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서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너머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실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주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잠깐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사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귀한 성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